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서 외워서 노래하는 거, 말하는 거. 그 위에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백석예술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인사성이 너무 밝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는 적당히 알아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뼈까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했더니 서서 하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네, 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네,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모세는 좀 감기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모세는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저희가 네,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첫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내가 마이크 끄라 그랬더니 알아서 껐대요. 예, 지금 또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겠다고 네, 마이크를 예. 다소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지 어린아이라고요. 네. 요 자세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그리고 다른 행동이 나오더라도 그냥 어린아이가 그래도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역시나 떨립니다. 제가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안 떨리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은 웃자고 한 소리인 줄 알고 예, 자기도 웃습니다. 그쵸?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저는 저의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께서 한 날 조용히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셔서 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분께서 아기의 머리 쪽인지 산모의 자궁 쪽인지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은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요. 검진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탁구공 마당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카톨릭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고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반절 내용에 이르되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낙태를 포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태를 포기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찾아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성경에 있는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바뀌었느냐고 대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과 남편이 전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바뀌노라고 해서 지금의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말에 정말 이 아이 수술해도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사분들은 수술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고요.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서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이의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 교육관 한켠에서 홀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도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 서라는 찬양.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 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3살 난 저의 딸아이가 엄마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안 좋아서 우는 건지 그저 아기는 눈만 뜨면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요.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못 듣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정말 큰 소리로 목 놓아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싶어서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보기도 했고요. 또 세게 닫아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작고 여린 몸,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셔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4번의 뇌수술을 했고요.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수술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사방이 막혀버리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저의 친정에까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복받아 잘 사는 걸로요. 그런데 제가 장애아를 다리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여건까지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친정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든 거는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쁜 생각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니? 라는 말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야. 라며 하나님이 그 입술에 희망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요,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아픈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식당 일 등등 정말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한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그 탕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려면 이렇게 모터를 들고 가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모터를 들고 가다가 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또 하필 그때 그 모터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던지 그냥 주저앉아서 정말 한참을 울어댔어요. 울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막 정말 울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저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다시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가 그저 혼자서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또한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요,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제가 신기할 정도로 여겼던 것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면서도요. 나쁜 소리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쁜 소리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7살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는 게 한 손으로 방문 똑똑 두들겨서 그 똑똑 소리에 혼자 그냥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막 그렇게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재롱잔치 할 때에 모세에게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는다면서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하면 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그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그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7살 때 불렀던 모세의 찬양 지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이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의 순수한 그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언론, 신문,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일정 때 2달여 일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저희가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러튼 시에서는 플러튼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해줘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12개주를 돌다 보니까 정말 힘에 겨워서 한날 제가 그랬습니다. 모세야, 엄마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고. 1월 말에 평창 끝나고요. 저희가 3월 2일 날 미국을 들어갔는데 2월 한 달은 새롭게 하소서 하나만 딱 녹화를 하고 미국 갈 준비를 하느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자마자 이 아이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까 저보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일정들을 주실 거야 라고 떠밀어서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희에게 또 보름간에 걸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그곳으로 또 보내주셨고,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요.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들 다니고 계시지만, 지금도 또 저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를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제가 결코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렇게 저를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져 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리시기 위해서 KBS를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안 가겠다고, 나는 노래한 사람이 아니고 또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웃기죠. 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웃긴 얘기인데요. 정말로 저는요,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는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저를 잘 아는 저희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숫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냥 그러면 모세하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라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4연속 명예 졸업을 시켜주셨잖아요. 네. 처음에 1등 했을 때는 그냥 사연 때문에 주었구나라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가는 거를 제가 봤잖아요. 제 방송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모세야 엄마 내일 교회 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봐? 창피해서 어떡하지? 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연성 명예 졸업을 했고요. 그 명예 졸업 4연성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외치게 했어요. 그게 편집 방송인데 정말 하나님이 편집하지 못하는 찰나 그 부분에다 갖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외치게 했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로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3번까지 한 걸 아시고요. 그 기록계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해외 일정은 저희가 서너 군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연말까지 다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외 일정은 저희가 잡지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에 가면서 휴게소에 잠시 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 교회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그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정말 많은 방송에서 저희들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침마당, 뭐 톡소다, 뭐 여러 가지 방송이 있었고요. 많은 방송들이 또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스케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가 방송을 다 거절을 했어요. 네, 앞으로도 어떠한 뭐 이제 좋은 방송이 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송이면 저희가 또 나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순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당에서도요 저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또 어른으로서 또 지켜줘야 될 거는 또 지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올해는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또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또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고요. 의학적으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힘드시죠? 네, 힘든 부분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가정 여건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시죠? 네,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분명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정말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손, 그 손 끝까지 놓지 마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날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모세에게 찬양이 모세의 사명이 되는 정말 많은 일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까요. 혹시 사시다가 모세라는 아이가 기억이 한 번쯤 나신다면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명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 사명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준비가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사명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대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앵콜 안 해도 저희 부르려고 했어요. 저희가 초청을 그 노래가 좋아 프로를 보시고 초청이 많이 되어서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어떠한 성가보다도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제는 요청이 안 들어와도요 이렇게 미리 보내놔요. 그래 놓고 제가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서 부르면 저의 노래 실력이 탄로가 나요. 탈로가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가지고요 또 어느 목사님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 보고 와서 축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또 축가까지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우란 예기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널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오래 누워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끝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